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혹시 우리는 살인의 방조자가 아닙니까? 제6계명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들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랑하라로 읽힙니다. 잔혹한 범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울부짖고 도와달라는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했고 냉담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분산했습니다. 결국 큰 재앙이 우리 모두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라 슐레징어와 스튜어트 보젤이 공저한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란 책에는 600만 더하기 1이라는 도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유럽 국가들은 침묵했고 살인을 방조함으로 살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죽음은 가볍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그 더해지는 사람 더하기 1이 나라면 어떨까요? 원수라도 살인자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임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보복과 같은 행동 양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원수들에게도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잘했는가가 아니라 영혼을 구했는가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관심, 무정함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제목이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 범주까지 속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절망감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아, 난 정말 많은 살인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광범위한 살인의 범주 가운데서 우리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랑이 이긴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이긴다. 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혹시 우리는 살인의 방조자가 아닙니까? 또 더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물학적인 살인, 그거 우리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무서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방조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우리들은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인가?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방관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전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쟁에서 1명, 2명, 10명, 100명 죽을 때는 그게 큰 이슈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도 심어줍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이 1만, 2만, 10만, 100만 넘어가면 거기에 플러스 1 정도는 우리들이 참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묵상집에도 나와 있는데 그 슐레징어와 스튜어트 보젤이 공저한 10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에 보면 600만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유럽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 살인의 방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600만에 더해지는 사람 하나 플러스 1을 너무 쉽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참 작은 일에도 아주 센서티브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이게 무감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원수라도 살인자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수라도 살인자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가지는 도전 중에 하나인 거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겠다. 종종 그런 생각해요. 설교 강단에
딱 섰는데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눈에 띈다 그러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 하나님, 제 삶에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참 저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워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잘못, 우리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하여 보복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보복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보복하고 누군가에게 심판하는 것,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참 또 어려운 부분이죠. 옛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얘야, 목사님이 잘못하면 너 자꾸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 어쨌다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둬.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일일 것도 같은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을 양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미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미움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원수들에게도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양도하고 맡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를 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이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죄로 도대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벨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벨도 없이 살아라. 사실은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갖 능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폭력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살인에 대하여 우리가 방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인하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